할렐루야, 새벽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예레미야에가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두고 슬퍼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는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가 예루살렘 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비참한 모습이 예레미야가 1장부터 2장에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황폐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애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예레미야가 3장부터 예레미야의 눈물의 기도가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3장 1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도를 올립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임한 고난을 놓고 애통함으로 쭉 기도를 하다가 19절에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20절에는 이 쑥과 담즙을 기억하는 마음은 낙심이 되지만 이렇게 기도를 올리며 애통해 하고 있으나 21절에 애통이 소망으로 바뀌는 반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예레미야가 3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애통하는 기도에서 소망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예레미야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분노가 임한 그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인자라고 할 때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뜻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신실하고 변치 않는 사랑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의 어떠한 행위나 상태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긍휼하심은 무궁합니다. 그 긍휼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긍휼은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구원의 길로 끝까지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로까지 연결이 되어지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고갈되지 않고 마르지 않고 영원히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성실은 크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언약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곁눈질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공과 유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신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을 즐겨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고통에 신음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회개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땅 백성들을 다루신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그런 고통에 신음하는 것을 기뻐하셨을까요? 정말 속이 후련하다고 생각하셨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때로는 엄하게 다스리십니다. 마치 말 안 듣는 자녀에게 회초리가 필요하듯 말입니다. 잘못을 한 자녀를 향해 부모님이 회초리를 들 때 아파하는 자녀를 보며 부모님은 그 속이 얼마나 까맣게 타들어갈까요?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 회초리를 드신 하나님의 마음도 오죽하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초리를 드는 것은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올바르게 살아가라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짓고 사는지 모릅니다. 알게 모르게 여러 말과 행동, 마음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멸하셔도 그분의 분노 앞에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항상 죄로 넘어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멸하심이 나타나지 않는 까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인자와 긍휼의 절정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죄와 허물과 수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가 스스로 죄가 되셔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흐릅니다.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형편없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를 의인으로 삼아 주셔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다른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은혜, 그 십자가에 서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야 합니다. 이 은혜는 당연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 하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기억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삶의 자리에서 이 사실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인자와 긍휼의 절정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넘어져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 인자와 긍휼하심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